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같이 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화평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에게 12사도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 고넬료 백부장 가정에 임하는 사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생을 다시 선물로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죠.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유대인인 히브리 민족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펼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전유물인 줄 알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에게는 구원이 없을 거라는, 성령이 없을 거라는 자기 착각과 교만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자 하면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다 영원한 생명을 죄사함 받고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비밀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이 구원받은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렸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 고넬료가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33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로마의 백부장 100명을 거느렸던 이 고넬료가 어찌하든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주께서 보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갔을 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고급 장교입니다. 그리고 온갖 예우와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력가였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베드로를 초청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벌써 2월이 첫 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중류교회 성도님들이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함이 사모함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현상을 보면서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전도 여행하면서 중국이나 동남아나 공산권들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거기서는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 3번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큰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이 세계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화평의 복음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연애 편지 읽듯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단 그런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에 이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9편의 시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섬화할 것이며 꿀과 성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꿀과 성이꿀보다 더 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지혜와 지식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찾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3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일찍이 가나안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따먹은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도 인간의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스스로 외모와 외식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나누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판단의 주인이 된 모든 인류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 지역, 학벌, 재산, 가문, 사람의 됨됨이, 가치 기준 등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방이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이나 평가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도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의를 행하느냐,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가 있으면 의로운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가 없으면 악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의를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의 의를 행하느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외모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초대교회에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이러한 실수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뭐라 합니까? 차별도 차별이지만 그것은 악한 생각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대적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아니요. 인간은, 아담의 모든 군상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판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먼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좋은 성령을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못 갑니다.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인데 그런 부정한 집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베드로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순종함으로 간 거예요. 가서 말씀을 그냥 순종함으로 전했는데 고넬료 가정 이방인 백부장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얼마나 자기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듭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와 가치와 지식체계와 권력과 부와 명예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얼마나 예수의 의를 붙들고 있느냐로 가늠이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우리 중육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넬료 가정에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36절 말씀에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연수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과 기근과 추위와 더위와 가난과 엉겅퀴와 가시 찔레와 이런 것들이 땅이 저주받고 기후와 지구가 세계가 저주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 테러, 처치의 지진과 난리의 소문 등 모든 것이 뒤틀려지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불행도 없는 절대 평안, 절대 만족할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었던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봐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쌓아놓은 과학 문명이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간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손이 왜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손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의 현실을 보면 정확하죠. 예수님도 예언하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생명을 살려야 하는 손이 죽이는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여러 우상들을 새겨놓고 나무로 깎고 돌로 깎고 철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손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이 화평이 깨어지고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의롭다 하는 화평의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되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죠. 하나님이 죽어주셨어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화평케 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나라와 사회와 민족 가운데 화평이 드리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우리의 자아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진정한 화평이 우리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이 사회 안에, 분열된 이 남북 간 관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화평이 주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화평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델이 예수님이었고 구약에는 그 모델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우물을 팠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면 이거 내 건데 왜 뺏어가 하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또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럼 또 피해요. 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넘쳐납니다. 더 이상 뺏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르호봇이다, 하나님이 더 넓혀주셨다,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도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듯이 우리의 자아와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의 화평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은혜와 평안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와 역사는 인내와 화평과 평안이지만 사단 마귀가 주는 것들은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저주와 죽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너희를 위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확실히 얘기하는데,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을 거야. 그러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쥐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유하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되었듯이 우리를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안에서 분명히 화평의 사자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이러한 화평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44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으로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놀랍니다.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와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사뭇 놀랍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실 수 있느냐? 타락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요, 이삭과 야곱의 언약된 축복된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보고할 때 아니다, 하나님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라 하면서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보고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베드로와 할례 받은 자들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 그러죠. 방언도 그 중에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방언을 많이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죠. 또 가르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나타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 그럽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는 이러한 방언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찬양의 역사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놀라고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저는 중류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120명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믿지 않는 가정의 고륙 지친들과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인내로써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어떻게 이방인 그 부정한 집에 내가 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아니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응답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그 더러운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함을 받으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을 충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많은 은사,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고, 그 선물, 은사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육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현현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친근히 여기는 그런 놀라운 친밀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 신앙을 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택하시고 사랑을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후 예배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인데요. 엊그제 설교 드리면서 천국 가 계신 그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듣는데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 똑바로 행동하면 내가 사랑하고 잘못하면 매들고 내 새끼 아니다 하고 내치고 이럽니까? 아마 임신하는 순간부터 어머니들은 온갖 귀한 음식을 먹고 이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이 태아가 10개월 후에 태어날 것을 예정하면서도 그 이전부터 이 아이에게 모든 사랑과 헌신과 정성을 쏟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랍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사랑을 주고 못하면 호적에서 지웁니까? 부모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어떤 것을 율법적으로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잉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 이방인들처럼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올 한 해도 성령과 동행함으로 모든 사탄마귀의 영들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되었을 때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올 한 해에도 우리 가정에 이런 화평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한 사람이 십자가의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가정과 내 영혼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